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싸우니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 후에 김무령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
쓰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세상의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며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했던 죄악된 생각과 습관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것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구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한 해의 후반부를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민족에게 주님의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주셔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닫힌 문이 열려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며 권사님의 믿음을 본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구약의 행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연말이 되어서는 구역마다 풍성한 열매로 중앙재단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의 대신방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역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며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대원들에게는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아멘. 12일조와 선교헌금 감사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봉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할머니 장례 모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혁준, 인준, 예진, 미진 형제님, 자매님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경구, 이경직, 경화, 경웅 자녀들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막득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상식 집사님. 병원에 잘 다녀와 감사드립니다. 김춘옥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금녀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특별 헌금 미얀마 유치원 운영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혜순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이승옥 성도님, 서치현 집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엄숙 권사님, 민정민혁 형제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계자 집사님, 주님의 은혜 건강함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영남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하나님 범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태근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를 지나며 또 추수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심은 것마다 뿌린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부터 3일 밤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30분 앞당겨 오후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의 대신방이 다음 주부터 실시가 됩니다. 서기부에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시차례가 내일 오후 7시에 장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로는 저와 또 박준혁 장로님, 김무룡 장로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금주부터 금요 기도에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많이 나오셔서 기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2구역에서 섬기시겠습니다. 이 시간 슬픈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또 가족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고 김수신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우리 유족들 함께 자리하셨는데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경직 성도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목례로 우리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
또 질병을 이기고 함께 하신 가족들이 계십니다. 박창혜 권사님 2주 동안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또 나오셨고요. 또 김춘옥 권사님 시술을 하느라 병원에서 한 몇 주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뵈니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위층에도 중고등부, 유초등부 함께 자리를 했고 또 저 뒤에도 우리 청년 되시는 분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건강하게 회복되어 오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새 교우들에게 우리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로 우리 뜨겁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 땅에서 나는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궁리하고 또 쥐어 짜내어 생겨난 지혜들을 말합니다. 그 지혜는 하늘의 지혜와 달리 이 세상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물고 뜯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화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화목의 열매가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화목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화목을 이루지 못해요. 화평을 오늘 말씀의 바로 직전에 3장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툼을 일어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은 화목한 몸이기에 너희 중에 싸움이 있다고 야고보가 말한 그 대상은 성도가 아닌 성도의 흉내를 내는 화목을 깨뜨리는 싸움꾼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입으로는 거룩하다 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죠. 옛 싸움에 공동체가 있을 때 싸우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정욕에서부터 나온다고 1절에 말씀하시고 2절에는 극한 시기심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지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배하는 욕심, 소유하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땅의 지혜에 묶여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기에 극한 시기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거꾸로 뜨려야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휩싸였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정욕에 이끌림 받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의 가정의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교회가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정치가 왜 싸움의 판이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여야가 지금 극한 대립 속에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잘못된 목적인데요. 상대방의 당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려야만 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죽입니까? 어떻게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없이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정치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너는 반드시 내 눈에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탐욕에 이끌림 받은 이 땅의 지배에 당하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참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나의 편이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내 편이 아니면 다 쓰러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지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기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예전에 일본과 한국이 축구하고 마지막 0대0이 되어서 페널티킥으로 이 승부를 가려야 할 때 되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가 나옵니다. 축구 보다가 기도해요. 왜요? 일본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십시오, 일본을 패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한 대가 있지요. 하나님은요, 내 편을 위해서 정력적으로 기도하는 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나만 잘 돼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친구보다 더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핸드백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를 몰고 다니고, 하나님, 그렇게 한번 뽐나는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도 하나님은 그런 정욕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자를 미워하시는가? 세상과 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세상과 벗된 자들은 무엇과 같은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가늠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겨워. 하나님은 재미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즉각 주시지 않아요. 좋은 것,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달라고 해도 아무런 소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눈이 돌아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남자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좋은 것들에 내 눈이 팔려버린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여 나의 사랑을 잃어버린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와 사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의 친구가 있습니까? 세상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현 주소인 것이죠. 지난주에 중국의 전승절에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가 셋이 함께 모여서 친밀한 동지회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박창애 권사님, 죄송합니다. 김수신 권사님 장례식에 발인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라.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번뜩 생각나는 사람들이 김정은, 시진핑, 푸친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그냥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무슨 대화인 줄 아십니까?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장기 이식으로 사람이 150년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죠. 지금은 생명공학이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멸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이 고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지위, 부귀와 영화는 오래 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구나. 세상에 그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죽기를 싫어하고 죽기를 거부하는 그 독재자들의 생각을 그 옆에서 바라보는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렇지. 나도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야. 지금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라면 영원히 살만하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지? 남의 죽음을 통해 내 장기 이식을 통해서 내가 150살까지 살면 좋겠다.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푸틴이 생각하는 불멸의 사상,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와 사귀지 마세요. 이 세상이 전부다요.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영원이라는 것은 생각할 것도 없고 가치도 없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친구가 옆에 있다면 당장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요, 하나님을 등진 것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반대로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요, 참 어려운 말이고 참 신기한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모해서요,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시기한다 그래요. 성령님이 왜 시기할까? 좋아라 하셔야지.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시기할까요? 이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정말로 지극한 사랑이 묻어납니까? 근데 엄마가 자식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빠보다 더 승하죠. 그러다 보면은요, 이 아내가 내 자식 아들, 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남편이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자식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내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사랑이 오묘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내가 시기심이 날 정도로 자식을 사랑할까?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4절, 여러분이 5절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을 다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천사들이요, 우리를 흠모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니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까? 천사들이 볼 때 죄를 짓고 세상이 좋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물질이 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우리들을 천사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저리 가라. 나는
너희를, 우리 저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천사들이 시기심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을 꺾을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욕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이에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아들도 내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더 큰 은혜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정욕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물질이 최고였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것이 최고였어요. 전에는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좋은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하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인생이 후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찮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했던 것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겸손히 섬기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이기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이기려면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돈 없으면 살 수 있어? 돈 벌어야 돼. 네가 높은 지위가 없으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겠어? 높은 지위를 얻어야 돼. 마귀는 오늘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지금 중2층에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다른 친구들은요, 세상에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래, 교회에 나가서 1시간을 투자하려면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지 아니하면, 좋은 직장 얻지 아니하면 결혼도 할 수 없고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나의 정욕과 싸우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 신앙생활은 아무런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영상을 보실 텐데 짧은 영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닥칩니다. 그러나 기도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주셨죠. 좀 크게 용기를 해주시죠.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운 순간 앞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제게 보내셨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게 하셨죠.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옆에 불쌍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기도했더니, 사랑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사랑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마귀와 대적하며 세상의 지혜와 싸우며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임으로 참으로 이 세상의 정욕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욕적인 것을 물리치며 최후의 승리를 거두며 이 땅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전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